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2세기 전에 25살 된 농부 청년이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면 자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 한스 헤그라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과 친척을 구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자신이 농부였으니까 그 새로운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농업의 개량법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이 농부들을 돕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세울 것인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분소도 만들고 광산도 공장 등도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운영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게 됐고, 또 그 나라 전체 전역에 많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신앙의 요새가 되었고, 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한스 헤이그라는 사람이 이 노르웨이에서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후진국에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영향이 많았던 유럽 그쪽에 있는 학자나 역사학자들까지도 이 한스 헤그가 얼만큼 노르웨이를 부흥시켰는가,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리더십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담임 목사가 리더십이 있어야 교회가 잘 이끌어지고 또 잘 방향을 가게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 속에서도. 그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85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리더십을 창시한, 처음 얘기한 사람 얘기로 말하면. 근데 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어떤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얼만큼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 리더십이 뭐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곳으로 얼마만큼 많이 가까이 정확하게 인도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영적 리더십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일반 경제나 정치 등 세속적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얼만큼 영향력 있게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증거되고 그 삶을 본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오가는 세대 속에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영향력,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라고 우리 생각하면요, 우리 이미지 속에 연약한 사람이었다. 너무 속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서 뭐 술이나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속에 기억이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항상 등장할 때 외할머니, 어머니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마보이였다, 뭐 유약한 사람이었다 이런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바울에게 가려진 그런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이 외향적이고 일중심적이고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디모데는 바울이 큰 스케일을 가지고 벌려놓은 그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무리했던 아주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디모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 저술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는 좋은 리더로서 그가 좋은 어떤 자질이나 이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토록 위대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의 리더십은요, 자기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바울에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존재인가 나를 한번 평가해 보라고. 내가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나와 더불어 있는 동료들에게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섬기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주님께 나는 얼만큼 영향력 있는 존재인가.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가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그 인생이 마지막이 될수록 그는 디모데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요,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삶으로 자꾸 변화되어집니다.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여러분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졸업한 지 10여 년이 넘는 한 제자가 우연히 텔레비전에 나온 자기 선생님이 근육 무력증이죠. 근육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근육이 점점 풀어져가면서 죽어가는 그 병에 걸린 루게릭병이라 그러죠. 걸린 자기 교수를 보고 찾아갑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서 매주 화요일마다 그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교수님의 삶의 이야기들, 삶의 생각들을 계속 듣습니다. 교수님 신이 났죠. 외롭고 고독하게 죽어가는데 그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바빠서 나타나진 않고 내게 또 하나의 아들이 있다면 당신이 자네가 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노라고. 그리고 참 고맙다고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그 기록을 한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 모리 교수와 함께한 화요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질수록 정말 그 사람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향력 가진 존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이 약해질 때 우리 부모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약해질 때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인간은 내 주위에 가까이 오면 안 되겠어.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그런 대상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참으로 힘 있는 인생을 내가, 아니면 힘 있는 마지막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얼만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랐지만 바울이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 했던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요즘 그런 얘기 합니까? 엄마 아빠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 거짓말에 속고 계신 부모님도 아직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정말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연약했던 모습들, 유약한 모습들, 리더로서는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없었던 그 디모데가 참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웃과 내 가족들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디모데의 리더십의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좋은 멘토를 두었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멘토라는 말 여러분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최근 들어서 많이 쓰는 말이 멘토입니다. 이 멘토라는 단어인데 교사와는 조금 다르고요. 안내자, 후원자다, 촉진자다. 그리고 자기의 비밀까지도 다 말하고 그 도움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전 1200년에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이 왕이 이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 출전하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자기 아들은 아직도 어리거든요. 이 아들에게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자기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혜도 배우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되고 또 그 인격도 그만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친구인 멘토에게 부탁합니다. 멘토, 내가 이번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혹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아들을 정말 이 땅에 이 나라의 아름다운 왕으로 참 귀한 왕으로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 왕이 돌아올 때까지 한 10년 동안 이 멘토가 이 아들을 정말 잘 기릅니다. 그의 좋은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역할을 하면서 정말 이 왕이 돌아왔을 때 자기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유리한 것이 정말 좋은 상담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멘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멘토를 통해서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토리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이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였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신약에서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여겨지죠. 디모데의 전후서를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 디모데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을 가르치기는 쉬운데 그 지식을 내 가슴에 담고 진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치거나 만나는데 그냥 필요한 인포메이션이나 지식은 줄 수 있어도 자기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심중에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진 실패나 또 성공 그리고 자기 아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모습들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면서 자기 사역에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디모데에게 아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식뿐 아니라 삶이 나누어지고 인격이 나누어지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사람이 했던 실패, 성공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죠. 그가 좋았던 면들을 바라보고 그 위에 자기의 삶을 다시 개척해 나간다면 그 사람이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멀리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 가이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 관계를 통해서도 잘 보게 됩니다. 평생 이 디모데는요, 함께 사역하면서 이 바울처럼
순교를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디모데에게 부탁한 사랑하면서 말한 것, 가르쳐 준 것을 본받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고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이 디모데는 지켜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디모데는 어디까지 나가느냐. 결국 지금 그 바울 성당에 가면 바울 무덤 밑에 디모데 시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만큼 디모데를 간절히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 디모데서를 보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그 편지가 뭐냐면 이 디모데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60년 살았는지 70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60, 70년의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전환기가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요.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도 참 많이 주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죠.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극단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었던 사실들, 그 속에서 자기가 깨달았던 인생의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여행 때에 하버드에서 화계사라고 하는 그 현각 스님, 미국인 스님에 대한 얘기를 읽었는데, 평탄하게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한 이 철학적 고뇌와 이 좌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가 결국 불교로 귀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속에 많은 갈등들이 어떤 삶의 결론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에게는 참 크고 작은 인생의 굴곡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가 60, 70년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 많이 넘겼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도 배신 많이 당했다 그랬고요. 배고파도 받고 흑암에도 던져받고 몽둥이로 40이 하나 감한매를 3번인가 그렇게 맞아봤고 돌멩이로 맞아봤고 동족에게 쫓겨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가졌노라 할 정도로 그는 참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그 초점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가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그가 한 3번 정도 회고하죠. 내가 죄인 괴수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간증도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삶,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와 사건, 그 위에 변화된 나의 모습,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는 간증의 모델로 삼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은 책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적 아들에게 이 엑기스를 부어주는데 얼만큼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 삶의 수많은 아픔과 이 고통과 괴로움과 그 속에서도 얻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는 정말 엑기스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전해줄 수 있었고, 디모데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만큼 두 사람이 행복한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이니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종말론적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종말적으로 사는 것과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적으로 사는 것은 야, 이제 끝이다. 뭐 할까? 이제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나는 마지막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종말적이라고 한다면,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처럼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로마의 황제의 말 한마디 따라서 그는 죽을 시각과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심정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써내려간 이 디모데를 향한 이 편지는 정말 자기 삶의 엑기스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 한번 써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쭉 살아온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렇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죽을 때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37살 때는 그 시티뱅크 그 지점장 했던 그 젊은 분 정말 IMF 때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으로 일간지 대서특필됐던 그 사람이 그가 한강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을 때 그 남긴 글이 그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난 너무나 잃어버린 것이 많다. 자녀들아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인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 내 삶의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났었던 인생의 역전의 계기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었던 그 동기의 철학들, 그리고 신앙의 힘들, 이런 것을 엑기스로 모아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까? 편지를? 없다면 이번에 한번 써보시죠. 뭐. 어떤 분들은 유서를 써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이 미국 문화는 유서가 보통이거든요. 그냥 써가지고 다닙니다. 매년 유서 갱신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쓰라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안 써요. 예. 이 바울은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 얼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개인 사신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는 특정인을 향해서 적어 놓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에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것이 나는인데 이것이 무려 1274회나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만큼 친밀감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정말 권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 내용의 편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그러면서도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마음을 잘 읽어서 디모데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격려와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다가간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디모데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두었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을 시시각각으로 살펴보면서 자기가 용기를 잃을 때 자기에게 힘을 주고 또 자기의 의욕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한다 할 때 멘토링은 정보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존재해준다. 이것이 멘토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멘토링은 일평생 몇 사람 못하죠. 못합니다. 이 존 가드너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런 얘기에서 하나는 설득과 모본이다. 설득과 모본이다. 그 사람을 설득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좋은 리더십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을 가진 노예 생각과 노예 사고와 방식을 갖고 있는 자기 경험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다른 세계를 볼 줄도 모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키는 그 노예들에게 정말 이 광야 넘어서 저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설득한다는 것. 정말 이 출애굽하자는 것. 이 죄와 사망의 땅, 이 노예의 삶, 이걸 청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자고 할 때 성경 출애굽기나 이쪽 과정을 우리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와서 난리를 치고 나니까 애굽의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야,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 그러니까 훨씬 더 괴로워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괜히 모세가 와서 장난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더 고생한다고. 자유보다는 자기의 불편함을 더 많이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자유보다는 내 입에 당장 먹을 것, 내 삶에 당장 편한 것, 유익한 것, 이것을 찾는 저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이 광야를 지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있다는 그 비전과 꿈을 제시해 주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설득해가는 작업. 리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때리치워라 그냥. 하기 싫으면 그만둬.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요.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뭐 어려움 없는 줄 아냐? 나도 뭐 배짱 없는 줄 아냐? 그만둬. 너처럼 그렇게 할 수 소용없어. 그만둬. 나도 내 길 가고 너도 내 길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팽개치기는 쉬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주신 길이다.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반드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이뤄야 될 일이다 할 때 리더의 가진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설득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설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와서 뭐 잘못하면 제가 이제 자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하나 예로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2부 예배를 찬양 예배로 하겠다고 할 때에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이게 예배냐? 사도신경은 언제 하느냐? 헌금 수저는 언제 들어가느냐? 기도는 뭐냐? 뭐 갖가지 얘기도 하고 이 찬양한다고 되냐? 근데 이제 우리 당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인내를 가지고 제가 작지만은 제게는 많은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인 윌로크리 교회도 제가 가서 충격받은 것도 있고 대학에서도 제가 있어봤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급히 앞서간다는 이 분당 지역의 지구촌 교회도 제가 있어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들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들 우리가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저들에게 맞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수단과 방법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가 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맥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예배가 될 겁니다. 20대 청년들도 올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설득하면서 장로님들이 참 잘 따라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2부 예배가 세워졌어요. 1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다가 한 450명 그 정도 나오던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한 900여 명 넘어서지 않습니까? 넘어서면서 해외 나갔던 사람들에게 메일이 오고 또 연락이 오면 그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2부 예배가 그립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스타일이 마음에 맞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세대를 우리가 함께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정말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셨던 그분들도 향수와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가 또 함께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것의 정당성, 그것의 옳음,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 바울은 아마 디모데에게 바울아 네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네가 아직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험한 인생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진정 가지고 갈 가치가 있는 것이란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드시 이것을 붙들고 해야 될 그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다. 얼마나 간절하게 설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설득력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할까요? 내 자녀에게 복음의 설득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 부모의 삶과 부모의 모습이 된다면 자녀가 부모를 따라올 리가 없죠. 진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 모본이 되어야 된다. 이 샘플이 되어야 된다.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경험하는 것은 좋은 훈련이 좋은 구역장 만드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구역장 밑에 정말 좋은 구역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인지적인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좋은 권사님에게 훈련받은 분이 좋은 권사님이 되시고요. 좋은 장로님에게 훈련받은 분이 좋은 장로님들 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 삶의 이 모범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바울은 내게 배우라. 우리 중에 감히 내게 배우라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들 보고 너 나를 좀 배워. 아빠를 좀 배워 할 아빠 있어요? 그런 아빠가 지금 드물잖아요. 나는 임마 말을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나를 보면서 나를 배워라. 그 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처럼 살면 돼. 그런 엄마 있어요.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처럼 살지 마. 응? 나처럼 살면 인생 행복하지 못해. 나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해야 돼. 엄마는 정말 공부해야 될 때 정말 세상 존재라고 놀러 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안 좋은 샘플을 예를 들긴 쉬워도 정말 나를 따라와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나를 배우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샘플이 됐어요. 모범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금 재밌는 것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헬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이 뭐냐면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낮과 밤, 선과 악 이렇게 이원론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될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 사고가 뭐냐면 이 헬라 철학에서 영향받을 때 봐주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세계는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심지어는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막 자학하든지 너무 괴롭히든지 아니면 육체와는 관계 없으니까 그냥 육체는 즐겁게 살도록 내버려두라고 쾌락주의로 나가든지 금욕주의로 나가든지 그 사고방식으로 나갈 철학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방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말하고 이야기하고 가치관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혈통으로 쳐줍니다.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어 줄 수 있겠죠.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어머니와 함께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저건 세속적인 생각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우리 유대교 전통에 맞지 않아. 그런 생각을 자꾸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수화시켰어요. 보수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방어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히브리 전통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만 있으면 괜찮는데 폐쇄성이 된다고요.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면 진보든 보수든 간에 내 신앙이 진보다 내 신앙이 보수든 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폐쇄성입니다. 폐쇄성.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사고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보수는요. 이것만 옳다 생각하면요. 그것이 도구마라 그러죠. 그것이 딱 갖춰지면서 뭔가 썩어버립니다. 진보는요. 새로운 거 찾아나가다 보니까 본론이 어딘지 몰라요. 출발이 어딘지 근거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견제를 받을 때 진보는 이 보수의 견제를 받을 때 여기가 늘 우리 본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나가요. 나갈 때도 이걸 보고 나가고 그 다음에 보수는 이 속에 갇혀있지만 진보에 나가는 걸 보면서 여기서 탈피해야 되겠구나. 이것만이 전체가 아니구나.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그 사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사고 속에는 폐쇄성과 아주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폐쇄성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물론 바울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받는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받은 이 디모데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이 신앙, 그 사고의 영향은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태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모태신앙이 모태하는 이야기도 되고 못된 신앙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갖는 위력이 뭐냐면 위기가 닥치면요. 잠재력이 얼만큼 폭발적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태신앙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앙만큼 단단한 신앙이었거든요. 자, 이런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바울의 간절하고 간곡한 가르침이었고 자기의 삶과 진심을 다해서 이 디모데에게 다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위장이 좋지 않아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말한 것을 보면 디모데가 여전히 보수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옛날의 모습들을
가르치기 위한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삶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참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돌아보면 그 선생님을 만났기에 내 삶은 너무나 달라졌다. 우리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운전 배울 때 가르쳐준 사람 습관까지도 같이 전수받죠. 욕도 또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요.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도 가르쳐준 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길들을 가르쳐주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혼란기에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나를 오늘까지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삶에 긍정적으로 터닝할 수 있는, 틀 수 있는 계기를 준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참된 선생이 될 수 없죠. 성령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가르쳐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담임 목사들 만나보면요. 이야, 정말 내 있는 속을 다 내놓고 얘기할 부목사들 한 명도 못 찾겠다, 요즘. 눈을 닦고 찾아봐도 전부 다 자기 살 길 찾는다고 정신없이 그냥 막 자기 것 챙기고 그냥 반들반들하지. 외롭다고 이런 얘기예요. 또 부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본받을 만한 담임 목사들 요즘 없다. 인간 같은 게 요즘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가 병행해서 들어요. 그게 뭘 말해요? 피차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피차 불행한 거예요. 이야, 요즘 목사 같은 목사가 있냐? 목사 같은 목사를 참 볼 수 없다는 게 비극이다, 비극.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없냐? 막 이렇게 찾는 교인들 참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목사님 모델을 계속 찾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보고 물어보세요. 뭐라는가? 요즘 교인 같은 교인들이 있냐? 교인들 얘기하는 건 10%만 믿어라. 전부 다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고 뒤로 나가서는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따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멘토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특히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예요? 목사가 말은 저래도 지 삶은 어떻게 될까? 안 믿으니까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들을 믿고 마음대로 얘기 못하고, 요 얘기하면 저래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반응이 이렇게 돌아서 누구 입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될 거야. 목교를 할수록 이거 굉장히 바삭하거든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거 잘하는 목사님이 지혜로운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저는 그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정말 그 사람이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도 바른 말 해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아닌 것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사실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교인들.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될 때요,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어느 교인이 교회 안 나간다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 교회 나가야 된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나가면 되냐? 아니, 담임 목사도 교회 나오기 싫을 정도가 되면, 교인들도 마찬가지네. 사람은 자기의 삶이 나누어지는 곳에 행복을 느낍니다. 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것이 깨어져 나가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약해져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말 모델이 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장점을 살려주며 또 그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이 철을 연단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연단한다고 하면서,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관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할 때,
제일 먼저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엘리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먼저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목회자나 또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찾아오지는 못하거든요. 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숙한 사랑의 특징은요, 먼저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데. 네가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열고 찾아가는 데 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거죠. 관점을 나누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엘리와 함께 하면서 함께 그런 관점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나갔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쌓여갔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자신이 표본이 되어 주셨어요. 자기의 일과 생각 등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표본이 엘리야가 되어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엘리사의 관점에서는 엘리사가 어떻게 이 관계가 형성됐냐. 그때는 자기의 모습 속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위대한 인물을 좀 만났으면, 위대한 인물보다도 내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부를 때에 그가 농부였는데 소를 버려두고 떠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불렀었던 사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삶을 사모하는 사람, 거기에 열려지는 거예요. 지나 내나 뭐 같은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내가 무슨 뭐 먹고 살지, 뭐 입이 포도청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배와 그물을 버려도 그럴 수 없지, 이거 개를 갖다가 뭐 몇 개월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번호개를 몇 번 하고 이래서 산 그물인데, 이 배인데 어떻게 하냐. 뭐 유산 받아서 산 배인데 못한다. 이거 따지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내가 찾기 위해서 정말 생명보다 귀한 이 영혼에 대한 이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하죠. 그 사람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을 물가로는 갈 수 있지만은 물을 먹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물도 먹여야 된대요. 말에게 소금을 많이 먹여 놓으면 저절로 가서 물을 먹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이 모본을 그려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내 남은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이 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그 삶을 살기 위한 갈증과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멘토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이 삶 속에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 표현을 보면 종과 같이 섬기는 사람, 조금 자기에게 능력이 생겼다고 자만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죠. 여러분, 진정한 배움은요, 겸손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10가지 몰라도 한 가지만 알면 그것 때문에 교만한 게 사람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말을 붙였는데, PhD가 뭐냐? 우리 여기도 PhD 하신 우리 분이 계시는데, PhD를 이 철학 박사거든요. 만물을 다 안다, 통달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된 PhD는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이 말이면 영원히 머리가 손상된 사람이 PhD다. 그런 얘기합니다. THD, 신학 박사인데, 신학 박사는 토탈 헤드 데미지다. 머리가 전적으로 다 간 사람이다.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얘기만 있는 건 아니라 이게 무슨 이유가 있냐면 하나만 알면 그 하나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인정해주면 뭐예요? 자기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것도 다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자기가 또 봉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것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자기가 조금 가르침을 받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목이 높아지고 곧아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자랑하는 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에게는
정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엘리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이겼다고 좋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로뎀놈 앞에서 죽여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원칙이 없는 사람. 어찌 보면 충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엘리야에게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그 자세. 그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를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붙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핸드릭슨이 본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충성스러움이었다. 충성스러움. 여러분,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faithful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faithful.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삶의 자세. 너가 이래 나와? 나도 이래 나와. 너가 이렇게 해? 나도 이렇게 해. 그거는 faithful한 거 아니죠. 신실한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엉망으로 나가도 그 하나님 뭐예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 바로 이 엘리사에게 본 것이 이 충성스러움이었다. 그가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열정, 그 사모함을 따라서 그는 끝까지 포기치 않고 걸어나갔다는 자세. 엘리야를 따라 나갔다는 그 의미보다는 자기가 그런 열정을 찾아 나가고 그런 사모함을 갖고 나가는 그 도구로서 엘리야를 본 거지, 엘리야라는 인간 자체에 의존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정말로 자기를 설득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본이 되어준 사람, 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공급을 받고 사랑의 섬김을 많이 받았던 것에 그 삶에 변화가 있었다.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신앙의 거장들 이를 바라보면 그 뒤에 반드시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공급해주는 공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끝까지 변치 않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디모데처럼 정말 내가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을 찾으면요. 사람도 보이고 메시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사람밖에 없었지만 요즘 사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책도 있고요. 매스컴도 있고 언론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찾게 되고 그것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될 때 나 역시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객관적으로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 또 목사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신앙에 먼저 앞서간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배울 점이 뭔가 하는 것을 찾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거 좀 끌어내릴까? 못하는 게 뭔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비참 불행한 거예요. 신앙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필터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반한 사람들은요, 머리 스타일만 봅니다. 구두하는 사람은 구두만 봅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이 거룩한 관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바라보고 엮어나갈 때 우린 참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분별력이 자기 이익에 근거한 분별력이 아니라 자기 철학에 근거한 분별력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에게도 영성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도 영성이 잘 안 돼서 자기 이름을 영성이라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있니? 영성이 나갔니? 영성이 들어왔니? 영성이 자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